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행위와 점치는 행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위이죠. 이 바울 일행은 전도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 회당을 찾아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을 하고 싶었냐 하면 무엇이 먼저였냐 하면 기도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를 계속 찾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기도하는 자와 점치는 자가 만났는데 누가 더 그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냐 하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점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며칠을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에게 귀신 보고 명하여서 나가라고 해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에 오늘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보면 여인은 한 명인데 그 여종입니다.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능력을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이 바울 일행을 다시 모함하고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풍속에 맞지 않는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 좀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죠. 놀라운 응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점쟁이는 정말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분을 감추고 어떤 점쟁이를 만나러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사실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점괘가 안 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용한 겁니까? 네. 네, 이 점쟁이가 정말 사람을 알아본 거죠. 목사라고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정말 신통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귀신이 있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귀신이 있냐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또 검증되고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체험하는 것만 실제지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귀신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과 방식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언하기도 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런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제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도 이 용한 귀신보다 더 정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할 때 점쟁이가 그 신접한 귀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이번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점쟁이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점 치는 거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주어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기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정말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는 귀신과 어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잘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마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이 바울 일행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로 그 목적으로 왔고 바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 용한 여인이 점치는 여종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발람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발람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점치는 자가 신접한 자가 이야기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그 용한 능력을 보여서 그것을 다 드러냈지만 바울은 그것이 괴로웠어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기도하러 찾아가는 그 기도 초소를 찾는 일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여인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종은 너무나 불행한 존재였어요. 왜 불행한 존재냐 하면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육신의 몸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전이 여러 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귀신을 통하여 예언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 여인의 그 영을 사로잡았던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는 자유해졌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종으로 남아서 자기가 수익을 내야 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더 불행한 곤고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 소망이 끊어진 자라고 표현하여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종이 아니에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니까 그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이제 그 점치던 그 여종이 갖고 있었던 그 신접한 능력 때문에 수익을 얻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익을 얻는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해서 바울을 일행을 잡아간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망이 끊어져요. 이렇게 요즘 취직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서 몇 군데 내다가 한 10군데만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지금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나 보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소망의 끈이 끊어지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여종의 주인이지만 소망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소망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으로 사는 그 길을 배우고 택하고 그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종이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사로잡히고 그리고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유와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죠. 이 여종의 주인이 그래서 그 상실감에 자기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얻고 싶은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모함하고 광장으로 끌고 가고 관원을 불러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궁색하지만 정말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자기 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이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정말 우리에게 능력의 왕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비슷하게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정말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는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동일한 심정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선동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대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면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망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의 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게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아니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안티가 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면
소망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아닌 것을 기대고 의지했던 그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의지하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그 소망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망했다. 죽고 싶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왜 내가 망한 거고, 돈이 없다고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무너지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소망이 무너졌으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의존하고자 했던 그 무언가가 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절망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그런 절망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절망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난 지금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아무런 절망감도 느끼지 않았다면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한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한 게 아니죠. 우리는 돈이 있다가 보이스피싱만 좀 당해도 어떻게 느껴져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정말 그 소중한 생명 같은 돈을 사기를 당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잠 못 이뤄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라는 소리만 들으면 철렁거리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들을 의지한 거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의지했는데 그게 혹시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 여종의 주인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쫓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쫓아온 스토커같이,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듣기도 싫고, 저 귀신이 악한 영이니까 그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종을 좀 자유케 해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위험하게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소득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함하고 군중을 다 동원해서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쳤어요. 그날 밤입니다. 그 바울은, 신라는 그곳에 친구도 없어요. 누가 꺼내줄 사람도 없고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갇혔을 때
그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자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죄수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해서 바닥에 정말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라고 느껴지는, 나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너질 것을 의존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바닥을 경험했던 그때에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은 그 야곱.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헛된 소망이에요. 진짜 야곱에게 있어서 소망이 시작이 되어진 곳은 야복강가예요. 자기의 소유를요,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듯이 먼저 다 보내잖아요. 덜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보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소망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죠. 그 다 가짜예요. 그 소망은. 그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놓지 않아서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심지어는 자기의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퇴부까지 다 맞아서 우리 남집사님처럼 쩔뚝거렸어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우리 잠시 이제 다 나으실 것 같겠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소망이라고 여겨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정말 40세 때 인생의 절정기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위를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었어요. 그는 택한 자가 맞아요. 갈대상자에 떠내려올 때부터 하나님 택한 자였어요. 건진 자였어요. 그를 건지신 거예요. 특별하게 모세만. 자,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때는 언제냐면 80이 됐을 때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아무하고 얘기도 못해서 이제는 말도 어눌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그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최원웅 장로님도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때 정말 소망을 보는 거죠. 요셉도 잊혀진 자였어요. 감옥에서. 소망을 다 그가 기대를 했어요. 2년을 기대한 것 같아요. 떡 맡은 간원이 아니라 술 맡은 간원을 내가 잘 예언했는데 꿈을 풀어줬으니까 그가 부탁을 했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사람이 그 기억에서 다 잊혀질 때 요셉이 정말 포기했을 때 진짜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는 그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남은 통장의 잔고를 계산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까? 다 계산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통장의 잔고가 내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내 소망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고 싶어요. 자꾸 점쟁이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언제 얻게 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헛된 소망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지하고 싶고 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도 놓을 수 없었던 그 재산.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소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가짜 소망이 사라진 다음에 얻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자, 소망을 언제 얻는다고요? 환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을 이루는 게 나 저거 좀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예뻐지고 싶다.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우리가 지금 겪고 피하고 싶고 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이 환난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됐냐 하면 그 한밤중에 깊은 옥에 갇혀, 난 죄도 안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곳에 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그때에 그들이 뭘 했냐 하면 기도한 거예요. 그를 찬양한 거예요. 소망의 시작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서 찬양이 나올 때예요. 기도가 나올 때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싶다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망을 얻는 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홍옥희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 소천하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 어머님 이은희 권사님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믿음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위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그렇게 죽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날에도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정한샘 지사님한테 그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마지막 필사하신 장면의 그 페이지를. 제가 여기 와서 오늘 피곤하지만 한 번 더 그 사진을 열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간증하려고. 뭐라고 쓰셨냐면 마지막 줄에 에스겔서 46장까지 쓰시다가 축하한단다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필사하는 노트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경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계속 한 줄씩 한 줄씩 빠짐없이 꼼꼼히 빈틈없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줄에 조금 더 큰 글씨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쓰신 것 같아요. 축하한단다. 이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축하할 일이 있고 결혼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썼을까? 또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혹시 유가족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해요. 거기다가 누가 축하한다고 거기다 왜 쓰시겠어요? 전화를 걸지.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정말 기뻐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죽음 앞에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성도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죽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막 살기도 하고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인생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대단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꼬마들도 알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동네 아이들이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죽을래? 그 꼬마들이 뭘 안다고? 죽음을 뭘 알겠어요, 걔네가. 근데 그 꼬마들도 아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 살아있는 자는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 바울이 택했던 그 담대한 믿음처럼, 그 선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죽음을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자는 다 사망이 쏜 화살을 맞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발 뻗고 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그 죄의 결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소망은 나도 저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좀 꿈꾸고 싶고, 나도 저렇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나도 예뻐지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빨리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제서야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내가 꿈꾸는, 내가 그냥 바라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그 소망은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소망이에요. 우리 장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회피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계속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 회피해 왔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사단의 추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들은 빨리 내려놓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는 결론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다 잠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진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진짜 소망을 그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고백들입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감옥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그의 소망대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지진이 일어나요. 옥의 터가 흔들려요.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풀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다 자유케 됐어요.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죄수들까지 다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까지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소망의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소망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뭘 했습니까? 옆에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 죽어야 할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빡빡한 세상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점쟁이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소망의 끈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무엇이 혹시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소유한 무언것이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기대해야 할, 그것을 근거로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점치는 자와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생계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절망했던 그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